4개월 전에 이 자리에 서서 항상 초등 1부, 2부 설교할 때마다 초등 1부를 더 잘하고 초등 2부 때는 잘 못해서 걱정된다고 했었는데 4개월 만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초등 1부 때보다 초등 2부 때를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한 대로 잘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전보다 더 나은 오후가 될 수 있기를 이렇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까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은들 속까지 검을 쏘냐. 겉 희고 속 검은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아마도 한 번쯤 이 시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조는 이제 조선이 건국이 되고 나서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이 건국을 한 이후에 이직이라는 사람이 쓴 시조입니다. 당시 조선 초기에는 크게 두 가지 정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승리한 정의이고 하나는 패배한 정의인데, 승리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고려는 어차피 망할 나라였으니 조선이란 나라가 빨리 세워져서 이 땅과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승리한 정의가 있었고, 조선이란 나라는 500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려라는 나라를 그 어떤 정당성 없이 한순간에 무너뜨린 파렴치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결과를 떠나서 그 어떤 정의도 갖지 못한다는 패배한 정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조선이 이미 건국된 당시에 이런 두 가지 정의가 말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패배한 정의를 자신 있게 앞장세워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뒤에서 그저 쉬쉬할 뿐이었는데, 이렇게 뒤에서 쉬쉬하는 사람들한테 이직이란 사람이 이 시조를 쓰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500년 역사에 그런 고려의 정통성을 지닌 겉이 하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너희의 속마음은 너희가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되지 못해서 지금 열받아 하고 자존심 상하는 마음에 지금 뒤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그러한 검은 속내를 가진 백로 같은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 고려라는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정통성 없고 충성심 없는 그런 검은 모습일 줄 모르나, 이 속마음 자체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이 백성을 사랑하고 훨씬 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하얀 마음을 가진 까마귀다. 겉이 희고 속이 검은 너희 백로보다 차라리 겉은 검었지만 속이 하얀 까마귀 같은 우리가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앞으로는 뒤에서 쉬쉬하지 말고 불만 있으면 앞으로 나와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주목할 것은 승리한 정의를 주장하는 쪽이든 패배한 정의를 주장하는 쪽이든 역사는 주로 승리한 쪽에서부터 기술되기 때문에 마치 승리한 정의가 선한 것이고 패배한 정의가 악한 것인 것처럼 볼 수는 있으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정의든, 즉 겉은 희고 속은 까만 백로와 같은 정의를 가졌든, 겉은 검었지만 속은 하얀 까마귀와 같은 정의를 가졌든, 그 어떤 정의를 가졌든 간에 그 둘 모두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의가 있고 수많은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정의를 갖고 저마다의 옳고 그름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판별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그 어떤 세상의 정의도, 그 어떤 세상의 옳고 그름도 100% 겉과 속이 똑같은 정의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편적인 정의라고 불리는 법조차도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유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온전한 의인이라 부를 수도 없고, 법의 테두리를 조금 벗어나지만 그 사람이 선한 의도를 갖고 행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향하여 불의라고 손가락질 할 수도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거대한 4차선, 거대한 이제 교차로가 있을 때에 한 횡단보도가 거리를 가로지릅니다. 그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이 파란불이 되어서 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이제 이어폰을 끼고 손에는 핸드폰 게임을 하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게임이 한창 중요할 때가 됐는지
횡단보도 중간에 서서 멈춰서서 가지 않습니다. 이제 차들은 걱정을 하기 시작하죠. 중간에 서 있으니까 저 사람이 까먹고 안 가면은 이 수많은 차들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나. 그러다가 후다닥 본인이 횡단보도 안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3초를 남겨두고 겨우 뛰어 들어가서 빨간불 전에 길을 건너게 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한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공을 가지고 있다가 공을 떨어뜨립니다. 당연히 아이는 그 공을 가지러 횡단보도 안으로 뛰어들겠죠. 그 아이가 혹시나 차에 치일까봐 한 어른이 아무런 그런 망설임도 없이 바로 빨간불이지만 횡단보도로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법 안에서 자유를 행하는 사람과 법의 테두리를 조금 벗어났으나 사람을 구한 그 사람 중에 우리는 누구를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정의와 세상이 말하는 그런 틀은 그것은 어느 순간이나 불완전한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온전하게 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이것이 옳다, 누구는 저것이 옳다고 하지만 그 각자의 옳음들 모두가 겉과 속이 다르고 마치 우리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말과 생각은 누구나 쉽게 하지만 진짜로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될 때 어느 한순간의 부류에서는 내가 가진 것을 내놓아서 도와줘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한쪽 부류는 사회적 체계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부터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말만 쉽게 하면서 정작 한 발 쭉 빠져나와서 우리가 가진 것도 내놓지도 않고 시스템을 만드는 데 협조하지도 않는 우리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불완전한 정의를 주장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으니까 살아가면서 누구나 겉과 속이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옛날 사람들처럼 누구는 백로가 되고 누구는 까마귀가 되면서 비교 우위만 정해 나가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게 믿는 사람의 몫이라고 여겨버린다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아무런 그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들은 비록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을 알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우리라고 하기 싫어서 안 하냐, 이상적이기 때문에 현실에 선택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냐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건강한 종말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들이라면은 겉과 속이 다른 게 괜찮아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나의 속에 안에 있는 믿음이 나의 삶으로도 겉으로도 잘 나와서 겉과 속이 믿음으로 똑같이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 하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범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나아갈 때에 진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 동안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심겨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겉과 속이 조금 다른 삶이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면서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그대로 우리 삶의 밖으로도 흘러나와서 겉과 속이 똑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는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말을 하면서 이것이 옳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1장에서는 모든 보편적인 인류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밖에 의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인지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구나.
죽음이 죄로 기인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거의 완성된 신학체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바울이 이 이신칭의 교리를 선포할 당시만 하더라도 어떻게 구원이 믿음으로 가능하냐, 어떻게 구원이 십자가에 달린 저 사람을 믿는 것으로 가능하느냐며 이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들이라 부르죠. 유대인들은 구원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옛날 언약, 옛 언약인 율법과 그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뤄나가는 것이지, 어떻게 죽은 저 사람을 믿는 것이 구원이라 말할 수 있느냐며 오직 믿음으로만 의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바울은 거부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래 죽든 말든 너희 알아서 해라 그냥 놔둘 수 있었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바울은 당연히 그들을 가만히 둘 수 없었고, 로마서 1장에서 보편적인 인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다면 이제 2장과 3장 중반까지 조금 좁혀서 유대인들아 너희도 마찬가지로 보편적 인간이란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고, 또한 너희 역시도 죄 아래에서 죄의 사슬에 묶인 노예이기 때문에 너희도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였던 나의 외적인 모양과 외적인 구원의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나의 의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그 확신을 깨트릴 필요가 있었죠. 그 확신의 가장 큰 두 가지 근거였던 율법과 할례를 예로 들어서 그 시간에 유대인들 너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할례는 성경에서 창세기 17장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합니다. 이때에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면서 그 시점에 할례가 주어지게 됐는데, 그렇게 할례가 주어지고 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얻게 되고 또 이삭이란 자녀도 얻게 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가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할례 자체가 외적으로 저러한 모양이 이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는구나 라고 알 수 있지만, 할례가 등장하는 이 아브람 이야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할례 안에 있는 진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의미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되기 이전 아브람일 때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이러한 약속을 받습니다. 너를 통한 씨앗으로 말미암아 한 여러 큰 민족이 이루어지고 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약속을 받죠. 그런 약속을 받은 것과 별개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브람에게는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은 너무나 거대한 약속인데 당장 내 현실은 그 거대한 약속을 이루어갈 첫 시작점부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이죠. 굉장히 답답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이 나라는 아주 조그만 존재로 말미암아 이것이 엉클어지면 안 된다고 하는 강력한 충성심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어떤 이유에서이든지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람은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당연히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던 사람이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제지할 법도 하신데 이때에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얻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에도 제지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과정 중에도 일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이 나오는 시점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그러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아신 것처럼 이스마엘이 나오자마자 오히려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가시죠. 그렇게 16장이 끝나고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제서야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에도 이스마엘이나 아브라함이 지었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신 채에 다시 한번 15장에서 하셨던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거대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거대한 민족이 나아갈 것이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스마엘이 그 첫 시작점이 되겠구나, 그렇게 착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훨씬 더 커다란 이름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다음에 할례라는 거룩한 백성을, 이제부터는 이 할례를 행하여야만 너의 씨 안에 들어오는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한다는 표징을 쥐어주시고, 아브라함의 계획에 있지도 않았던 이삭이라는 열매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 그 주어진 약속을 인간의 의로 이루려고 했던 그 열매가 이스마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주어질 것인데, 다시 주어지는 시점에서는 그 다시 주어지는 약속을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열매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게 이전에도 약속이 주어지고 다시 약속이 주어지는 그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할례이고, 이전에 주어졌던 약속의 성취인 열매인 이스마엘과 이후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맺혀질 열매인 이삭 사이에 등장하는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언젠간 반드시 성취할 것인데, 그 약속은 인간의 의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 의미를 할례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개념으로 그 할례를 바라봤다면은 할례의 외적인 모습이 구원의 전부라고 감히 말할 수 없었을 텐데, 유대인들은 그 지점까지 나아가지 않고 단지 할례의 외적인 부분을 갖추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개념에 머물렀던 신앙에 그냥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꼬집고 있는 것이죠.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정말 외적인 구원의 그런 표징인 할례를 받았다고 치자.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 또한 외적인 구원 하나 더 있지 않느냐? 율법이 있잖아. 근데 너희가 만약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럼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냐? 구원을 받은 백성이냐? 구원을 받지 못한 백성이냐? 구원을 받았는데 도중에 탈락한 백성이냐? 구원을 받아가는 백성인 거냐? 묻는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은 대답하지 못하겠죠. 이렇게 유대인들을 다그치는 질문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 같이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할례를 행한 그런 하얀 겉모양을 갖고 있지만 속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검은 속내를 가지고 있는, 마치 유대인들이 그런 백로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등장시킵니다. 이방인들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그런 이스라엘의 틀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라는 것을 안 했던 무할례자일 것이고, 이때 이 무할례자인 이 사람들의 경우를 유대인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이 무할례자들인 이방인들이 만약에 율법을 지키면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인 거냐 아닌 거냐? 당연히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묻습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겉에는 할례를 행한 하얀 모습이다 하더라도 율법을 행하지 않아서 속이 검은 백로와 같은 모습인데,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겉은 검으나 속에는 율법을 다 지켜서 흰 마음을 가진 그러한 이방인이 등장을 했을 때, 그 이방인이 너희들에게 까마귀 검다 하되 백로야 웃지 말라고 너희를 정죄한다면 너희는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라 대답할 수 있느냐 하며 그들에게 강력하게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도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올바른 정체성인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정체성인지, 율법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정체성인지 분명 두 가지 모두 다 행해야 하는데, 유대인 자신은 항상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겉은 할례를 이미 행한 외형적 모습을 갖춰 있으나 속 안에는 항상 율법을 어겨오면서 죄 아래에 있던 검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의 질문에서 당당하게 반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 봐라. 너희가 아무리 이스라엘의 후예라는 겉 외형 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아무리 할례라는 외형 틀을 다 갖추었다 하더라도 너희는 결국 이방인과 똑같은 겉과 속이 다른 존재들 아니냐. 이방인들이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방인과 다를 것이 없다면 너희도 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다. 너희는 율법을 온전히 100% 지킬 수 없는 불완전한 정의를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런 너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 믿음으로만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의를 얻는다.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선포를 하면서 로마서 2장을 마칩니다. 우리 같이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할례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에게 말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의 논의를 이어갑니다. 표면적 유대인, 즉 외적으로 이스라엘의 혈통의 후예라는 너희가 그런 외적 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들을 진짜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가 할례라는 표징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외형적 틀이 너희를 진짜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주지 않는다. 너희가 율법을 행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가 의로 가게 해주지도 않고 그것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지도 않는다. 진짜 구원을 받는 것, 진짜 이면적 유대인, 진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오직 하나님의 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어감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들만이 구원받는 백성들이고 그들이 진짜 이면적 유대인, 진짜 유대인들이다. 그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의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 가운데 내려와 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내가 영생을 허락받았다는 기쁜 소식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받는 자들이고, 그것에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분이 없습니다. 오직 모든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 모두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 복음 아래에 있는 것을 깨닫고 믿음에 나아가야 했죠. 설교의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 세상에는 수많은 정의가 있고 그 수많은 정의는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00% 모두가 겉과 속이 똑같이 나아가는 그러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감 가운데 유대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렸던, 구원의 백성이라 불렸던, 축복의 백성이라 불렸던 그들조차도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었고, 그들에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데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월감을 가져봤자 그게 무엇이 너희들에게 의의가 되느냐. 진짜 너희들의 의의가 될 수 있는 지점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를 경배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배 공동체인데 분명 누군가는 살아가면서 내가 말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은 하지만 속에서는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가졌는지 2%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내 안에서는 확실한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지만 내 겉모습은 그 믿음이 그대로 나오지 않아서 저 사람이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는 외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떤 부족한 구원의 확신을 채워넣기 위해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막 우겨 넣듯이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확신의 책임감과 무게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외형적인 우리의 삶에서도 그 믿음이 그대로 흘러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모습에서 계속적으로 멀어지고 그 모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예배생활, 기도생활, 헌금생활, 교회 봉사 등 모든 나의 외적인 그런 종교적인 것들을 다 행해가지만 그것들을 행하는 근본이 내 내적으로 부족한 구원의 확신을 채워 넣기 위한 행동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의 그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행동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을 보면서 다 봤잖아요. 유대인들이 100%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혼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외적인 종교적인 활동, 종교적인 어떤 것들을 쌓아가고 얻는다고 해서 종교적 스펙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도대체 우리의 구원에 무슨 의의가 되겠습니까? 더불어서 우리가 진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소리 높여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분명히 우리는 이 시간에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말은 했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내 눈앞에 보이는 싫은 사람들,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원수 같아 보이고 불 같아 보이고 내 전화가, 내 걱정이, 내 근심이 이 세상이라는 이 자본주의에 매몰되어서 이 세상이 주는 걱정 그대로 그것이 전부인 마냥 내가 쓰러지고, 내가 또 위로받고 싶어서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감성주의에 갇혀서 내가 그것들에만 위로받고 그것들에만 치유받고자 노력해버린다면 도대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의는 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겉과 속모습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조차도 누군가는 내적인 확신이 없어서 외적인 모습을 더욱더 화려하게 내비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누군가는 내적으로는 강하지만 그 강한 내적인 것을 외적으로 발현시키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나아가면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할 때에,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겉은 희고 속이 검은 사람들일 때에 겉이 검고 속이 흰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정죄한다면 너희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묻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너희들 모두가 죄인이라면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들도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데 도대체 우리들한테 죄인이라고 하는 너희는 무슨 명분을 갖고 무슨 자격을 갖고 있느냐며 우리들에게 손가락질하며 비난해올 때에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내가 겉으로 내비치는 이런 외적 종교생활과 쌓아가는 나의 종교적 스펙이, 얻어가는 직분들과 내가 받는 칭찬과 명성들이 진짜로 내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어가는 것들인지, 아니면 나의 내적으로 부족한 이 믿음을 채워놓고자 구원의 확신이 없지만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언젠간 알아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하는 행동들이 아닌지 우리는 계속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내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왜 나의 강한 이 믿음을 내 삶으로는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지 못할까? 왜 내가 교회에서는 진짜 믿는 사람처럼 잘 하겠는데 밖으로 나가는 순간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위해서 하나님이 나오는 게 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왜 나는 그러한 주인공이 돼 있을 것인가 스스로 물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국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강력하게 질책하는 것과 똑같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질책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질책하는 것은 사실 넘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를 그때 질책하신다면 그때는 변명할 기회도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2장 29절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 하나님은 겉과 속이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겉과 속이 똑같고자 다짐하고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노력이 당연히 쉽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노력이 눈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노력이 차마 꺾기 힘든 나의 자존심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 노력이 내가 도저히 굽히기 싫지만 굽혀야 하는 내 허리와 고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노력들을, 그 살을 깎고 뼈를 깎고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그 노력들을 행하고자 애쓰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스스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질문해 나가야 합니다. 내가 신앙에 연차가 쌓였다고 해서 이런 저녁 8시의 시간에 집에서 TV를 보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이 자격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러한 나의 의의를 바탕으로 나의 의의라는 것을 담보로 하여 나중에 하나님부터 이거 꺼내면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되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겉과 속이 똑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마치 안디옥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칭찬받았던 것처럼 로마서 2장 29절에서 말하는 그 칭찬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진짜 신앙생활 똑바로 했구나. 네가 진짜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진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낮아지며 정말 믿음에 따른 삶을 살아왔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우리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